하나님께서 2024년도 인도하신 은혜대로 또 2025년도에도 또 새날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안 공항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연들을 보니까 참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부모님이고 자녀들이고 한 것 같은데 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백성들이 정말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가 내년도 표를 우리 설교 제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 위대한 교회로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년도 1년도에는 우리 정말 좋은 교회를 뛰어넘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모범적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원초적이고 모델이 되는 교회를 꼽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면 예배, 또 구제면 구제, 교제면 교제, 나눔이면 나눔, 뭐든지 정말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일 것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잘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만찬,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배와 기도, 이 영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였죠.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치유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마음껏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해왔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소그룹 모임이 잘 됐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그것으로 교제하고 풍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모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서 탄생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완벽하다면 완벽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아니 뭔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주님의 지상 대명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까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교회 교인들끼리는 잘 지내고 풍성하고 그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의
다다르지 못했어요. 주님이 주신 지상대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9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대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믿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퍼져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그런 대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교회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이 지상대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열려 있었고 유대인들만 교회로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교회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의 교회됨을 완성하지는 못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다 쪼개버리고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이 주님의 지상 대명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 그러니까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1절인데 8장 1절 말씀에, 자, 띄워주세요. 자막. 오늘따라 자막이. 자, 사울은 뭐라 그래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이제 죽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옵니다. 그날에, 자, 저 보세요. 그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자, 보세요. 어디로? 유대로. 어디로? 사마리아. 어디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8장 1절을 주시는데 대대적인 박해가 와서 사도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그 주님의 지상대명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흩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방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워주신 신약의 가장 모델링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쇠락하게 두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 사역의 본질을 추구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대명을 완수하는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교회를 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던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죠. 유럽이 이제 쇠퇴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넘어오죠. 미국이 쇠퇴하면 이제 한국.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아직도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죠. 하나님의 촛대가 점점 옮겨져요. 뭐에 의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지고 쇠락해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1장 26절 보시면 이제 이게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왔고 그 다음에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렸다가, 그때는 아직까지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만났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즉 사도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름이 처음 붙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즉 주님이 주신 지상대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서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좋은 교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눔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하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건 사회건 어디선 간에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때 뭐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 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담으로 둘러싸여진 교회,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내면적으로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교회, 물론 좋은 교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교회를 위하여 축복을 예배하시고,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내면으로만 모든 에너지가 쌓이면 결국 복음 사명, 영혼 구원 사명, 지상 대명이 소홀히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내도 많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 다녀보면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괜찮은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는 교회죠. 위대한 교회는 좋은 교회의 요소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예배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구제와 많은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요소를 그대로 다 우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교회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복음 사명,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의 강령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 열린 교회,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중요한 강령이 딱 서해져 있는 게 중요해요. 2025년도에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 딱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좀 투닥투닥 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딱 마음속에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요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복음에 이로운가? 복음에 유익한가? 이것만 딱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몇 명만 중간에 우리 어린아이가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과연 복음에 유익한가? 이것이 과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더 이상 의견이 좀 달라도 다툴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어요. 2025년도의 표어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복음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과연 영혼을 구원한 살리는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상대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만 생각하면 된다? 지금 이것이 뭐에 유익한지? 복음에 유익한 건지, 지금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이것만 딱 생각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는데 딱 정확하게 내 삶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지상 대명 완수에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별 상관이 없는 일도 있잖아요. 영혼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지상 대명과 관련 없는 그런 일들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그 일을 고집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차를 많이 갖고 오잖아요. 차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틀린 거죠. 당신 차는 우리 차와 틀린 차로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차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막 타고 옵니다. 근데 당신 차는 우리 차랑 틀린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당신 차는 우리 차와 다른 차라고 얘기하죠. 이 대답을 너무 잘하네.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당신은 우리와 틀린 음식을 먹는군요 라고 말하면 비정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다른 음식을 먹는군요. 근데 우리는 늘 틀리다고 얘기해요.
나와 다르면 늘 틀리다고 얘기해요.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틀림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이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건 뭡니까? 복음이죠. 본질적인 이 복음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복음과 관련 없는 다른 것들은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르네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틀렸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와 어긋나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복음과 어긋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아닌 일은 복음, 영혼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다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아주 유명한 그 슬로건이 있어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던, 또 이제 현대 시대는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었던 기독교의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보세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자, 오늘 자막이 죄송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게 기독교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슬로건이에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거기엔 자유를 주세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부서 간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성도 간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 되지만 다른 복음의 이외의 것들에는 다름을 인정하고 어쨌거나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 가지고 당신이 틀렸어라고 다투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에 하나 되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를 갖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에는 더 이상 틀림이 아니라 또 다름을 인정하는 자유가 필요하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질을 추구했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본질적인 인종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를 복음을 가지고 뛰어넘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그때까지 보세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20절 보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의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게 안디옥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비본질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본질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틀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이게 뭡니까?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서로 다툴 일이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일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과연 영혼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복음을 위해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딱 이것만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인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나는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의 위대함은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래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위대한 계명과 지상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고 모든 것에 복음이 중심에 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또 2025년도 아니 우리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봅시다. 그리고 옆에 분들 손을 부부끼리 오셨으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하나 되게 하시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